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둘째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여정도 장소는 이집트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탈출기 1장 25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본문을 살펴볼 텐데 주제라고 한다면 생명을 낳고 키우고 살리는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우선 살펴보면 여기 절대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파라오가 등장을 하고요. 제가 여기 앞에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가 그렇잖아요.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라오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두 산파가 등장을 해요. 절대 권력과 무력한 거가 엄청나게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 단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진짜 참된 힘이 있는가?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인가? 이 무력한 두 산파인가?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인 건가? 아니면 어디에 힘의 원천이 있는 건가?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 해요, 저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이제 주의를 두고서 한번 살펴볼 텐데, 파라오가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억압정책, 둘째 억압정책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파라오가 세 번째로 억압정책을 펼치는데 그 억압정책은 뭐냐면 이제 산파를 이용해서 비밀리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왜 파라오는 남자아이들만 다 죽이려고 했을까? 왜 여자애는 살려두고자 했을까? 그래서 결국 이 정책을 통해서 파라오가 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살아남으면 이제 나중에 거기서 결혼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히브리인 남자애들이 다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집트인들이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혼혈 정책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들만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파를 이용해서 비밀리에 신생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했는데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파라오는 실패합니다. 파라오는 실패하고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 강해졌다. 결국 파라오가 무력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파라오가 우선은 어떤 식으로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밑을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히브리인 산파라면 파라오가 이 강력한 파라오가 나를 불러서 명령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 산파들한테 무슨 선택지가 있을까?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요. 나는 절대로 내 동족의 아이들은 죽일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두 산파가 우리 밤새도록 도망가자. 이집트를 떠나자. 근데 떠날 수 있는 확률은 낮죠. 가다가 붙잡히겠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파라오가 명령하니 우리가 어쩌겠어. 그래서 파라오의 명령대로 아기들을 죽일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내 동족을 배반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할 짓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A 자결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절대로 내 동족의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어. 근데 파라오를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이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결하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최선책일까? 만약에 내가 자결하고 죽으면 혹시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나는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파라오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명령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로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집트 임금이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산파들은 파라오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죠? 하느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파라오도 무섭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 파라오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파라오가 아니라 대신 하느님을 두려워서 파라오의 명령을 안 따랐던 거죠. 왜냐하면 파라오의 명령은 하느님의 뜻에 모순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파라오가 부르겠죠. 두 산파를 불러드립니다. 따지죠. 묻죠. 너희는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왜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그랬더니 산파들의 대답.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파라오가 이 산파들을 처벌할 근거가 있나 없나요? 여기 근거가 없어요. 어디서 이런 지혜를 산파들은 길러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산파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느님, 저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기들도 안 죽이고 그렇다고 파라오한테 처벌받지도 않게 이 기회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지혜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파라오의 세 번째 정책도 이제 실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해요. 1장 20절하고 21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산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해지고 산파들의 집안도 잘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였는가? 파라오였는가? 하느님이었는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고 뭘 말하는 걸까? 하느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요. 하느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르면 뒤집어 엎으면 하느님이 아닌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인지 아니면 하느님이 아닌 것인지,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강 부장님을 두려워한다. 강 부장님 하느님 아니잖아요. 난 하느님이 아닌 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내 체면을 두려워한다. 내 체면 하느님 아니잖아요. 이런 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물어보는 거, 이거 하느님인가? 그래서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건 오직 하느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느님 아닌 것은 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전에 실패하니까 네 번째로 이제 파라오는 뭘 명령하게 되느냐 하면 신생아를 살해하기 위한 이제 공적인 시도. 아까는 산파들을 통해서 몰래 죽이려는 시도였잖아요. 이제 네 번째는 공적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이제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죠. 왜냐하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버려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 중에 태어난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이 어떻게 구해지는가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졌잖아요. 이제 사나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느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 건가? 우리가 생각하면 슈퍼맨처럼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파라오 척척 없애주시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억압의 원인인 파라오를 제거하시는가? 아니면 억압을 받는 약한 자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건가? 적어도 이 탈출기 이 부분에서는 하느님이 파라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삶 안에서 여러 차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위기 중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굴까요? 내가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또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걸 결정하는 분은 누구죠? 하느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위기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듣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응답할 건가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자유에 맡겨 있다는 거가 성경 저자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실지, 어떤 때는 크고 강력하고 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시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안 보이는 듯이,
그냥 약한 사람들이 힘을 북돋아 주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느님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는 신비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떻게 나한테 오실지는. 그래서 그렇지만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를 믿는데, 방법은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를 성경 저자는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위기 가운데 태어났고,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3개월을 몰래 숨겨서 아기를 키워요. 근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거 숨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는 파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아기랑 작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엄마는 그냥 아기 포기하지 않아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엄마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아기를 담을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준비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바구니를 강에 떠내려 보낼 때 강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갈대숲이 아주 우거진 곳에다가 그 바구니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바구니를 갖다 놓는 장소는 또 어떤 장소냐면, 목욕하러 강가로 내려오는 파라오의 딸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물색해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의 누이인 미리암 보고 숨어서 잘 지켜보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포기해야 되지만 아기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다 준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파라오의 딸이 거기에 목욕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파라오의 딸은 그 아기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걸 알아요.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가엾이 여기죠. 여기 이 장면에 모두 여성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남성이라고는 모세라는 아기밖에 없어요. 다 여성들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것 때문에 파라오의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는 아이의 누이가 달려가서 그때 히브리인 유모를 추천해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파라오의 딸이 그러라고 하니까 아기 엄마를 추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기 엄마는 아기를 데려다가 젖될 때까지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가 자라자 파라오의 딸에게 그 아기를 데려다 주었고, 파라오의 딸은 그를 아들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집트어로 이해를 하면 모세라는 말은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 모세스, 그러면 람세스잖아요. 그죠? 라가 태어났다. 푸타 모세 이러면 푸타신이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마샤 하면 강물에서 끌어올린 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생존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을 선택한 용감한 여인들에 의해서 모세는 생존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인 요케벳, 그 다음에 누이인 미리암, 그리고 파라오의 딸, 이들은 모두 생명을 선택했던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에요. 하느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제키엘서에도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목숨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여정에서는 또 이제 거울을 제가 두 개를 이제 걸어놨어요. 하나는 탈출기 1장 15절에서부터 21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세가 생존한 이야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거울을 한번 살펴보면, 그 거울에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잖아요. 그죠? 산파들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파로가 시키는 대로 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거울 앞에서는 어떤 질문을 이제 나한테 한번 던져보느냐 하면요. 나는 혹시 하느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뭘 평소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아마 신자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요즘에 성당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코로나가 더 셀까 하느님보다? 아니면, 그렇다고 제가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말은 그것보다 하느님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는 거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진짜 하느님만을 경외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하느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는 진짜 아닌가? 난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한테 제가 하느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거나 내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나는 하느님이 아닌 것 때문에 하느님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게 하느님인가? 혹시 이건 하느님이 아닌 건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잘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온 여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때는 히브리 3파처럼 용감하게 행동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살펴보면 나는 언제 그렇게 행동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서 내가 어디서 힘이 나서 그렇게 히브리 3파처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걸 한번 돌아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것도 내 인생을 돌아보는 데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러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건 꼭 기록해 두세요. 아, 내가 그 순간에 나도 잘 몰랐지만 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었구나. 내 안에 그런 힘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는 내가 나를 보잘것없게 여기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간인가 막 이렇게 여기게 될 때 안 그런 부분도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나를 이렇게 일으키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울. 두 번째 거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요케벳,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 파라오의 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나 자신을 보면서 이 미리암이나 요케벳이나 파라오의 딸이 거창하게 내가 이 세상을 바꿔보리라,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파라오한테 가서 너 그렇게 하는 건 틀렸어라고 말할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미리암과 요케벳, 그 다음에 파라오의 딸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도 평소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왔고,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왔을 거고, 또 어떤 행위를 하고 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 말과 내 행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일인가? 저는 이제 오늘 조금 반성이 되는데, 우리 할머니 수녀님이 아침에 제가 여기 빨리 나와야 되잖아. 시간이 없는데 나보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시는데, 할머니 좀 빨리 가야 된다고 그거를 못 들어드리고 온 게, 물론 들어드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제 행동이 정말 할머니를 존중하고 이렇게 할머니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급하다는 거에 더 많이 해서 할머니한테 저 빨리 가야지 돼요 이렇게 하고 온 게 계속 오면서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더 가까운 건가, 반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행동한 거, 말하는 거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아, 이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됐을 거를 나는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성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힘이 나는가, 상대방이 같이 신자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줄 때 나는 힘이 나고,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괜히 좋던 기분도 나빠지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또는 어떤 행동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인지,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빛을 던져주고 살게 해주고, 그런 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아, 저 자매가 저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아, 난 참 기운이 나고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그래서 저는 말을 할 때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을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기분이 괜찮을까요? 예수님한테 미리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에이 그렇게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기분 나쁠 수 있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고쳐볼까요?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한테서 나가는 말이 점점점 부드럽고 사람의 기분을 해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두 번째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평소에 그 말투들 있잖아요. 말투나 또는 행동도 똑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확 주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이니까 정말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게 우리가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이 소명을 열심히 살잖아요. 삶이 기뻐요. 그리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거든요. 그걸 충분히 살 때 진짜로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첫 번째 거울이든 두 번째 거울이든 여러분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이 소명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을까? 특히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할 수 있을까? 이제 성찰하면서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에 의존했지만, 그러면 이 소명사회 안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의 제기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느님한테 이의 제기를 합니다.